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경적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가지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샘솟고 또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만사가 형통하다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 또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매주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성경이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품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심령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추위 가운데 감기에 걸려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한 이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심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냐면 마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나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또 쪼개기도 하면서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에이도라고 하는 보아 아시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아셔서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아무리 은밀한 중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운동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게 용도를 변경해서 이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 요구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며 어떠한 부분을 내가 갈아엎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찔림의 고통을 통해 받아들이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 나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을 건축하고 자신들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란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개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던져주시는 숙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방법과 여러 뜻으로 여러 말씀으로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본인들이 무엇을 되찾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들었던 생각,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찬찬히 힘들어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리아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앞에 읽어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뭐를 깨닫게 하려고 읽어줬어요?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읽어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를 했어요? 그 뜻이 어떠한 뜻인지 해석하여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와 함께한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합심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어떤 인간의 사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그에 따른 설교를 선포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동일하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첫째는요, 말씀이 들리면 눈물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면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뿐만 아니라 내 심장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지만 내 뇌의 생각과 삶으로 들려져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과 손이 움직여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만 들으면 귀만 커지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집니다. 머리로만 들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귀와 머리와 심장과 우리 영으로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되면 하늘을 날 듯 기쁨이 넘쳐나서 황홀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떠한 움직임이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오늘 본문 8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받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리게 되어지니까 나의 죄와 내 죄로 인한 비참함으로 위태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이것이 충격을 받게 되어지므로 그 죄의 실상을 보며 뭐 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2장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증거하면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던 이야기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6장 이후에서는 거의 베드로의 동무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갑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질렀대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뭐냐면 목소리를 다해서 외쳤다는 겁니다. Proclaim the gospel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로 우리에게 하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모인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소리를 치고 그리고 이 말을 들으라라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무슨 설교를 지금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사실을 우리가 이미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설교가 명설교이기 때문에 내 설교 잘하는 이것을 들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증거하고 외치고 부르짖는 이 소리 지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을 자신의 설교의 핵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설교를 잘하는 내가 스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고서 나의 유능한 말솜씨를 너희가 들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 없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역동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무엇을 자꾸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습성이나 그다음 성향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안 좋은 것만 자꾸 들으면 사람의 성향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어디에 정신을,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어디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그러면 어떻게 났는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갑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찔렸다고. 찔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악 가운데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메말라 있던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들어서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읽고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내려놓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 백성에게는 위로와 평강으로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다시 도전하고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울어라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 중반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찬찬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고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아멘. 자,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거룩한 성의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자 하고 이렇게 독려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하는데 너희는 먹고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기력을 쇠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리에 빠져 자신을 이 자리에 죽여달라고 하며 도망가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해주시면서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 이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진 이후에 세례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울을 먹이신 일이었어요. 다시 먹이고 힘을 북돋아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이제 다시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힘이 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올 한 해를 일어나서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거룩한 성의를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건강으로 인한 것이든 물질로 인한 것이든 다 내려놓고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면 할수록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시고 내일을 걱정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의 내일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이, 내일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내일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6장 3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고 염려하라 이런 말로 들을 수 있는데, 사실 한국말 이 성경 이 부분이 번역이 약간 조금 잘못되어졌습니다. 원래 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어졌냐면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정확히 말하면 내일은 내일의 주인 대신 주님이 염려하신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오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일 벌어질 모든 상황들에 대한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해도 우리가 할 일은 오늘 감사하며 오늘을 충성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일은 누가 염려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내일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염려하지도 말고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은 내일 자신이 염려할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염려하실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 얼마나 빨라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1분 1초도 내가 주인 될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내일은 나에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일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내일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뿐이에요. 오늘만 있게 하면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어제 한국에서 카톡으로 부고를 받았습니다. 부고를 받았는데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할 수 없고 저희보다 2년 선배인 문모모 선배인데, 문모모 그 집사님이 그저께 갑자기 잠을 자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부고장을 카톡으로 돌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오늘 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분 역시도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자다가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이 내게 있을지 모르는데 왜 내일 걱정을 오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오늘 하루를 충성을 다해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림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일도 세워주시면 내일 가서 하나님 은혜를 또 만끽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하루를 열정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고 위로받은 백성들을 보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일은 내가 비록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서 통곡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고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가 나를 위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일어서서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에스라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에스라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슬퍼하며 좌절하며 그 좌절 가운데 헤어나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너희가 애통하고 통회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성일이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한번 힘을 내 가보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이 반응이 우리 수사랑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오늘 본문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들이 다시금 먹고 다시금 마심으로 힘을 얻어서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먹을 수 있었고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자, 에스라가 지금 읽은 게 뭐를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밝히 풀이해서 들려준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교한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알았대요. 밝히 알았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Because, 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먹고 힘을 얻었냐 하면, 왜냐하면 because they
now understood the word that had been made known to the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금 다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풀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누가 지금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때 다시 뭐 할 수 있었대요? 먹을 수 있었대요. 다시 마실 수 있었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대요. 다시 힘을 내어서 이제는 누구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옆 사람까지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만 먹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도 일어나고 옆에 사람도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은혜가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질 때 영적 에너지를 성령께서 충전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부단히 되를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또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더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힘있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4절을 가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하셨대요? 풀어주실 때에 누구의 속에? 나의 속에 마음이 뜨겁게 되어진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이 말씀으로 뜨거워졌을 때에 바로 뭐를 합니까? 제자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아니죠. 곧 그 시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지금 70걸음을 오셨습니까? 80걸음을 오셨습니까? 50걸음을 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몇 걸음 몇 년을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내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다시금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2절에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아야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성령으로 심령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말씀을 밝히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요,
나의 죄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회개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다시금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밝히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밝히 듣고 알므로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알므로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알므로, 주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도 시련도 역경도 이겨내고 역경 가운데에서 믿음의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씨는 기쁨으로 가지고 나가서 뿌리지 못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두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만 거둘 때에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어때요? 땡볕 가운데 허리를 숙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관리할 때에 그 관리한 이후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때의 웃으며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바로 듣는 수고의 씨를 많이 뿌리셔서 기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귀가 아니라 내 생각과 심장으로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먹고 마심을 통해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밝히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현실은 비관스러울지라도, 현실은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눈물이 회복되어지며 회개가 회복되어지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근심이 내려놔지며 다시금 먹고 마심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